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렇게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그 상식이고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에 이제 악령도 준동하지요.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면 사탄이 그걸 무너뜨리려고 반드시 이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탄이 시험하는 게 겁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겁을 내야 될 것은 사탄의 시험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변변치 않게 살면, 자기 마음에 들게 살면 뭐하러 시험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좀 귀찮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사탄이 시험할 만한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시험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 시험하면 풀면 되죠. 이겨내면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일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조금 간략하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마태복음과 거의 똑같이 자세하게 이렇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번을 반복하셨다는 뜻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3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 집회 가면 좀 재밌게 붙이느라고 사탄의 출제 경향, 이렇게 제목을 붙인 적도 있어요. 좀 세계 좀 잘하게. 사탄의 출제 경향, 이렇게 이제 하면 애들이 잘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시험 보기 전에 문제지를 풀잖아요. 이렇게 쭉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틀린 것도 오답 노트 만들어서 풀어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탄의 3가지 시험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도 이런 유형으로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3가지 시험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석하는 걸 같이 나누면서 사탄의 시험 준비,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시험이었어요. 저는 이 시험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알거든요.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조금만 더 부축해서, 사람도 40일을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40일만 금식하냐, 이렇게 부축해서 굶어 죽게 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시험인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정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사는 것이고,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할 터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시험했을까가 저는 잘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을까, 이제 올무가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제가 떠오른 말씀은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우리 아까 준비할 때 찬송을 불렀던 것도 그 찬송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그리고 떡,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인데, 사탄은 그 순서를 조금 바꾸었어요. 그게 맞는데, 이와 같이 비상시국에는 순서 좀 바꿔도 돼. 먼저 먹고 해도 되지. 먹고 하나, 하고 먹으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 이런 식의 시험으로 제가 풀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라는 말씀 순서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중국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저들이 이제 도를 얘기하는데, 저들이 얘기하는 도가 뭔가 하면 그냥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할 것을 나중하는 것. 분별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한 대로 순서를 지키는 것.
이게 도에 가까운 일이라 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말로 근본은 으뜸이라 그래요. 지업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때로는 딸림이라는 말로도 표현해요. 으뜸과 딸림, 으뜸과 복음 그러는데 이 말이 철학적이고 굉장히 우리 성경적이에요. 먼저 할 일, 으뜸, 그것을 먼저 하면 딸림, 지엽적인 것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지엽은 근본을 따를 수 있지만 지엽이 근본을 앞에 서면 근본은 지엽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 공자 논어에 제가 무슨 논어 맹자하는 얘기 같은데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글이 하나 있어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이것이 의로운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를 생각하는데요. 그게 판단 기준이 돼요. 의로운 일이면 손해가 나도 해요. 불의한 일이면 이익이 생겨도 안 해요. 그의 모든 가치 기준은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인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옳으냐 그르냐 정의냐 불의냐는 생각 없어요. 이익이냐 손해냐만 따져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의가 밥 먹여주냐? 밥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밥을 못 먹여준다고 생각하면 의도 서슴없이 버리는 것이 소인배예요. 그래서 이 소인배의 철학, 소인배의 마인드는 지업을 근본으로 돌리는 순서를 바꾸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사탄은 별로 떡 만들어 먹고 힘차려서 하나님의 일 해라 하는 식으로 유혹했지만 그 순서를 바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히 여겨서 한번 실험해보고 실천해보려고 했던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저한테 가져다준 축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1991년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천공을 받아서 부임받았습니다. 이제 큰 교회였어요. 한 1,3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였는데 예배당은 그저 한 600석 정도 되나 마나 한 예배당 가지고 있어서 교인이 자꾸 좀 늘어나니까 예배당을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91년도에 한 50억 그때가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한 50억 정도 건축을 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좀 돈을 아껴서 한 6억 정도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첫 설교가 하면서 그 예배당 짓는 거 좋다고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가 밤낮 자기 땅만 사고 자기 예배당만 짓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교인들에게 11조하라 그러는데 교회도 좀 11조를 하자 그러면서 제가 엉뚱한 제안을 했어요. 설교 중에 우리가 50억 예배당을 지을 거니까 50억 예배당에 11조를 내자. 50억 예배당에 11조는 5억인데 그 5억을 우리가 따로 헌금을 해서 11조 예배당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나 같이 짓자.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동의해 주셨어요. 당의원들도. 그때 제가 설교할 때 50억으로 우리 예배당만 지으면 힘들 거다. 50억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55억을 헌금해서 50억 우리 예배당과 5억 11조 개척 예배당을 같이 지으면 그건 훨씬 쉬울 거다. 이게 비논리적이죠. 그러면 50억이 힘들면 55억은 더 힘든 일인데 저는 50억은 정말 어렵게 생각했고 55억은 쉽게 생각했어요. 왜? 55억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힘든 일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계산해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55억이 쉽지. 내 혼자 힘으로 하는 50억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55억이 더 쉬워. 그걸 저도 믿었고 우리 교인들도 믿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주간에
마태복음 6장을 새벽기도에 때 읽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신 말씀이 저한테 엉뚱하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 참 잘 생각했다. 개척교회도 같이 짓겠다는 거 좋은 생각이지. 그런데 같이 짓지 말고 개척교회를 먼저 짓고 너희 예배당을 좀 나중에 지면 어떠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55 예배당은 내가 지어줄게. 순서를 바꾸라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질러 설교했어요. 먼저 할 일. 우리 순서를 좀 바꿔봅시다. 우리 거 먼저 하고 남의 거 나중에 하는 거 보통 순서인데 개척교회를 먼저 하고 우리 예배당 아직 우리 예배당 있으니까 개척교회를 먼저 하고 우리 예배당을 나중에 주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것도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시간 많이 가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그때 우리 먼저 준비됐던 6억으로 일산에 개척교회 부지를 사고 저 그때 꼭 6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산 동안교회라는 교회를 먼저 짓고 몇 년 후에 우리 동안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일산 동안교회도 큰 교회가 되었고요. 동안교회는 50억 예배당 지으려고 했는데 몇 년 후에 하나님이 100억 예배당을 짓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교인도 많이 늘었고 재정이 4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50억 예배당 지을 때보다 100억 예배당 지을 때가 더 수월하게 이렇게 잘 지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살아도 되나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크게 잘못됐다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 우리 목회하는데 어떻게 적용할까 했던 일인데 하여간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 일을 뒤로 했더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더 크게 되고 우리의 일도 더하여 주시는 것 받아서 이 순서의 문제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높은 뜻 교회를 목회할 때 저희 교회는 학교를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예배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낮 예배당만 짓다가 만약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돈이 좀 컸었는데 200억 정도를 교인들이 헌금해서 작정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자. 예배당은 나중에 천천히 짓자.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재단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봤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사탄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 해석은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고 싶어서 학교가 이제 그만 강당 쓰는 것을 좋아하고 이제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교인들이 꽤 많았는데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200억을 보이는 예배당 건축하는 대로 먼저 전용을 하고 나중에 다음에 해주겠다.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우리 예배당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9장 62절이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순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보이는 거 하고 그거 순서 바꿔서 다음에 한다고 미루지 말아라.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회에 내놨어요. 근데 당회가 감사하게도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때 우리 당회 결의는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전용하지 않는다. 순서 바꾸지 않는다. 그냥 먼저 하기로 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그대로 한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너 그러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래? 그럴 때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재밌겠네.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어도 순서 바꾸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짓겠다 했으면 그게 먼저고 보이는 우리 예배당은 나중에 짓는다.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그때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교회를 바꾸자. 높은 뜻 숭의교회가 아니라 높은 뜻 광야교회로 가자.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일러주셨어요. 그게 교회 분립이었어요. 그때 한 5천 명 출석할 때인데 그 5천 명을 어디다 끌고 나가냐 길바닥에 또 좀 넷으로 나누면 한교 쉽지 않겠나 해서 교회를 넷으로 그때 분립하는 일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제 인생에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는 제 인생의 애들 세상적인 말로 하면 정말 대박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분립돼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잘 되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대로 잘 되고 그래서 순서 어기지 않고 먼저 하나님 우리는 나중에 했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강증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어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내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저는 이 시험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이 막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사역이 다 망쳐지는 거니까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사탄 망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걸 봤어요. 천사들이 와서 발을 붙드는 걸 봤어요. 그러면 사탄 상당히 곤란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들이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사탄은 쫄딱 망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스타가 되실 거예요. 저 같으면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매장을 시킬 텐데 사탄은 예수님을 영광받게 하고 스타가 되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모이더라고요. 여기에는 무슨 함정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영광받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100배나 더 견딜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건 큰일이거든요. 자기 꼴보기 싫고 속상한 일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님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서 자기의 본분, 자기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일이 이 두 번째 시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셨죠. 내가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지고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셔서 천사가 발을 붙들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영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암만 그래봐야 우리는 한 사람도 죄사함 받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헛된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하는데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러는데 자꾸 헛된 영광에 눈 어둡게 해서 성전에 뛰어내리게 함으로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망각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시험이 오늘날도 계속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교회, 초대교회 때를 보면 말도 못할 끔찍한 박해를 받았어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지하 무덤에 숨어서 모든 공적인 상을 다 잃어버리고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았을 때 교회는 참 건강하고 오히려 더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핍박이 없어졌을 때, 국교가 되었을 때,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성당들이 어마어마하게 궁궐처럼 지어지고 목회자들은 무슨 왕처럼 한때는 교황의 권위가 왕보다 높았죠. 교황의 눈에 어긋난 어느 왕이 그 교황한테 빌겠다고 눈길을 걸어와서 무릎 꿇고 사죄했던 적이 있는 게 중세교회였거든요.
교회가 그런 큰 힘을 갖고 목회자들은 무슨 왕처럼 대접을 받고 귀족처럼 여김을 받고 큰 예배당 짓고 성전 짓고 이럴 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비슷한 길을 걷지 않나 싶어요. 교회가 가난하고 작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목회자들, 주의 종들, 교회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질 줄을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서부터 교회의 세속적인 권력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영광도 생기고 그러면서 사탄에게 쏟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철저히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 직분은 감투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걸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려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이 일을 명예나 권력으로 이야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건강해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더라고요. 무화과, 저는 그 말씀이 참 뜻이 깊어요. 없을 무자 꽃 화자 열매 과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무화과 나무 꽃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꽃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자세히 더 찾아봐야 되는데 누가 뭐 무화과나 꽃이 열매 안에 있다 그러든가 약간 있기는 있는데 보이질 않는다든가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은행나무 꽃 보신 분은 또 계십니까? 못 봤으면 못 봤다고 고개 좀 저어보세요. 못 봤죠? 예, 은행나무 꽃 보신 분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했던데 은행나무들이 참 많았어요. 예배당 안에. 이렇게 보면은요, 봄이 되면 이파리가 돋아나요. 이뻐요. 애기송 같은 거 있긴 하면 이뻐요. 조금 지나면 열매가 달려있어요. 얘는 꽃도 안 폈었는데 언제 열매부터 달렸나? 그래서 제가 한 해는 아주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놈이 언제 꽃이 피는가? 봤더니 피더라고요. 근데 왜 몰랐나 하면 꽃이 우선 자잘해요. 제가 본 은행나무 꽃은. 그리고 은행나무 이파리하고 색깔이 똑같아서 이파리와 꽃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은행나무는 꽃 보려고 심지는 않아요. 열매를 보려고 심지. 무화과도 마찬가지지 싶어요. 무화과 꽃 보려고 화초로 키우는 무화과는 없을 거거든요. 당연히 열매를 얻으려고. 그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시면 화초처럼 꽃을 보기 위하심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하심이 아닐까. 제가 영락교회에 좀 있었는데요. 영락교회 보면 그 교회 뒤쪽으로 꽤 괜찮은 일식집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청년 중학교에 있을 때 한번 일식집에 저녁에 잘못 갔다가 쫓겨난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에 가서 들어갔더니 술을 한잔 하실 거냐고 물어요. 우리 교회 다니실 술 안 해요. 그랬더니 저녁에는 술만 안 팔아요. 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모든 일식집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일식집이 저녁에는 요정화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술을 팔아야 돈이 되니까 밥만 먹으러 오는 사람에게는 저녁을 안 팔더라고요. 친구 목사가 한 3시쯤 왔는데 아무 목사 밥 먹었냐 그랬더니 자기 점심 안 먹었다고. 나도 미처 안 먹어서 야 우리 부모님 늦었지만 좀 점심 먹으러 가자 해서 일식집을 들어갔어요. 거의 3시 다 됐을 때인데 그때 낮 장사로 점심을 마치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2층으로 올라가라고 2층에 방이 있으니까 올라가시라고 근데 좀 캥겨서 그냥 밥만 먹을 건데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올라가시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저녁에는 요정이 되더라고요. 한복을 곱게 차리고 립스틱 짙게 바른 여자들이 하나 가득 있더라고요. 이때도 웃어야 돼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내가 그랬잖아요. 예, 그때 여기도 저녁에 요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밥만 먹으러 된다니까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바람벽에 빨간 동양화 꽃을 하나 크게 그려놓고 날아가는 글씨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꽃이 있어서 인생은 즐겁다. 근데 그 꽃은
밖에 있는 그 여자들 얘기였어요. 그래서 화류계라는 말을 흔히 쓰잖아요. 화류계. 여러분, 여자는 꽃이 아니에요. 여자를 꽃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욕적인 거예요. 사람은 꽃이 아니에요. 그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열매 맺으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길을 마다하고 홀짝홀짝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기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화류의 인생이다. 화류의 인생이다. 사탄은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고 화류계처럼 자기 삶을 팔고 몸을 팔고 그리고 잘못 사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하는 시험이었어요. 제가 형제 없이 커서 개 고양이를 끔찍이 좋아해. 지금도 좋아하는데 개를 참 많이 길렀었는데요. 몇 번 개가 도둑들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살해를 당했어요. 그 당시는 집을 지키는 게 지금 같은 세컴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개들이 집을 지키니까 도둑들이 도둑질을 계획하면 먼저 와서 며칠 전에 와서 동네 개들을 다 죽여요. 그게 쉬워요. 고기 쪼가리에다가 그 쥐약, 독약을 넣어서 가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개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들이 간단한 훈련을 시켜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친구하고 짜고 그 고기 쪼가리 속에다 그때 금계락이라는 약을 썼어요. 뭐에 쓴 약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되게 쓴 약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주 쓴 약을 고기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던져줘요. 개들이 좋다고 받아먹으면 아주 죽겠거든요. 근데 주인이 주는 걸 먹으면 쓰지 않고 괴롭지 않으니까 개가 학습이 돼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구나. 주인이 아는 사람 주는 거 먹으면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여기에 딱 입력이 되면 그 다음에 천하에 누가 뭘 줘도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개는 생명을 보존해요. 제가 이게 막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우리는 개만도 못해. 개는 몇 번만 훈련하면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서 도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는 목사라 그러면서도 장로라 그러면서도 평생 예수 믿고 살았어도 누가 주느냐는 묻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탄이 주는 건지는 그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우리가 꼭 묻는 건 있죠. 얼마야? 얼마짜리냐를 묻지 누가 주느냐는 묻지 않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해서 이게 부정적인 얘기라고 부끄러운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제가 이제 간 목사가 됐을 땐가 전도사 땐가 그때 통일교회 그 문선명 씨 돈을 받아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다가 목회자들이 각 교단에서 그 문제가 돼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데가 있었어요. 그때 300만 원씩인가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도 그 이제 조사위원회가 생기고 그랬는데 저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그 위원장이셨어요. 어느 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오셨어요. 저를 아기같이 생각하시는 목사님인데 야 김 목사 말이 되냐.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더라. 나만 그랬냐. 그리고 더 목사님 화가 나셨던 건 뭔가 하면 문선명이 주는 돈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말에 화가 나셨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해요. 그때 냉면 한 그릇에 500원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500원 할 때인데 김 목사 한 그릇에 500원 하는 냉면도 누가 이유 없이 사주겠다 그렇게 하면 덥석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왜 사주는지 먹어도 되는지 그러고야 먹는 건데 돈이 300만 원이면 그걸 묻지도 않고 문선명이 돈인지는 모르고 무조건 받았다? 알고 받은 것보다 더 나쁜 놈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 죄된 본성이 있었어요. 사탄은 그것을 얘기해요.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그건 믿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밥이에요. 사탄이 주는 건 그보다 100배, 1000배가 커 보여도 그거는 미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먹으면 살고요. 사탄이 주는 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개도 아는데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내가 먹고 살겠다. 그리고 살 때 사탄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예요. 저희 아내가 저희는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을 어렸을 때 키울 때 성경 구절 하나라도 기억력 좋을 때 더 암송하게 하겠다고 달력 뒷면에다가 일주일에 한 구절씩 써서 읽게 했어요. 읽고 기도하고 밥 먹어라. 애들이 며칠 읽으면 외워요. 한 구절씩이니까, 한두 구절씩이니까. 보지도 않고 와와와 아멘. 오늘 그거다가 저렇게 장난처럼 뜻도 모르고 외우는 게 무슨 효과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회의를 가졌는데 깜짝 놀랄 경험을 했어요. 막내 아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곧 중학교 1학년이라 됐나? 이놈이 어디서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들고 와서 엄마를 놀린 거예요. 그 내용은 껌인데 담배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담배 피우는 신용을 했어요. 엄마가 놀래가지고 빗자루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때려주려고. 그랬더니 껍질을 싹 뺏기면서 껌인데 껌이야 껌. 우리 아내 때리려고 빗자루 들고 올라갔다가 껌이니까 때릴 수는 없고 안 때리자니 섭섭하고 손 다 올라갔는데 잠깐 멈칫했어요. 그때 우리 둘째 아들이 소파에 누워서 기가 막히며 소름 끼치는 말을 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그냥 딱 맞았죠. 그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매 안 맞아도 된다. 이거 엄마 놀린 건데 모양이라도 흉내낸 건 나쁜 일이니까 넌 맞아야 된다. 그때 소름이 쫙 끼쳤어요. 우리 둘째 그거 벌써 잊어버린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외워서. 그때 뜻도 모르고 밥 얻어 먹으려고 그냥 읽었던 거예요. 그게 잊혀져서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가 막힌 상황이 딱 되니까 0.0 몇 초 사이에 그거를 끄집어내서 제대로 해석해서 0.0 몇 초 사이에 막내 매맞게 했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수시로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암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들을 쌓아두면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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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앞에 깜깜한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이구나. 이건 길이 없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캄캄한 일을 만날 때 제가 그 문제를 푸는 법을 찾아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데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제가 이제 휴대폰에 이게 성경 사전이 있거든요. 이게 성경 사전 하나 들고 책상 앞에 딱 앉아요. 그리고 메모지 하나 이제 연필 하나 넣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뭘 생각하는가 하면 그 문제와 관계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을 가만히 있으면은요. 평생 설교하고 살았으니까 또 저희 신학교 졸업할 때 성경 종합고시라는 걸 봤는데 저희 후배들은 들어올 때 시험을 받고 우리는 나가기 전에 봤는데 그 성경 종합고사라는 게 아주 생무식한 시험이에요. 거의 성경 많은 구절을 외워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아있어요. 꼬투리가. 이게 팝콘 터지듯이요.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어느 장 어디 전까지는 잘 모르니까 보고 있으면 이제 성경 사전 찾으면 나오면 찾아서 다 이제 쓰기 시작해요. 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 나왔다 싶으면 성경 구절 적은 것만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게 두부가 옮기듯이 A 유형, B 유형, C 유형으로 이렇게 군이 나눠져요. 그럼 다시 적어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라. 그런 답이 나와요. 여러분 퀴즈인데 안 들려도 좋으니까 대답해요. 여러분 그러면 앞이 깜깜해질까요? 환해질까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 보이면 길이 환해질까요? 깜깜해질까요? 환해진다고 대답한 거죠? 아니요, 더 깜깜해져요. 더 깜깜해져요. 왜 더 깜깜해지는지 아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지금 화딱지나 죽겠는데 뭐 더 참으라든지 네가 가서 먼저 손 내밀라든지 뭐 이제 용서하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화딱지나 죽겠는데 이제 그러면 더 깜깜해져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어르시지 내가 옳겠냐. 아닌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 살 거라는 믿음은 있어서요.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지금 제 기분을 이거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거 적용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해요. 죽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어차피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한 번 더 고개 숙인다고 잘못되냐. 내 식과 세상의 식과는 전혀 딴 길로 기도해서 용기를 내서 말씀대로 가요. 그러면 깜깜해지게요? 환해지게요? 한 번만 더 대답해 주세요. 깜깜해지게요? 환해지게요? 더 환해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근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 찬송 내 찬송으로 내가 작사한 찬송처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을 이기는 길이 있고 식이 있어요. 내 생각과는 달라요. 내 식과는 달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사탄의 어떤 시험과 괴계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평상시에 잘 무장하셔서 사탄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라고 사탄이 감당 못하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세상이 되어서 이렇게 각자 자기 있는 곳에서 한국에서 스위스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렇게 같은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시도 때도 없이 올무를 넣고 덫을 넣고 함정을 놔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잘 무장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게 하시고 작지만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천하 만국의 영광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서 사탄에게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